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 정한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한가위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헌신의 마음을 담아 온 정성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우리 남신도의 회원 모두에게,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맞이하는 추석 명절에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만, 올해를 되돌아볼 때 기쁜 날보다 어렵고 힘든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사회 경기도 그렇고, 또한 무더운 날씨로 하루하루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마음입니다만, 이처럼 어렵고 힘들 때 이 고통과 시련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간절히 소망한다고 힘든 것들이, 또 어려운 일들이 빨리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겪고 내야만 하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남신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그리고 한가위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어내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이러한 시련, 고통을 보다 빠르게 그리고 가볍게 겪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처럼 고통과 시련을 빠르고 그리고 가볍게 겪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감사하는 일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한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또는 나에게 도움이 오게 되었을 때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쁠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 슬플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라도 감사하라, 그러한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시련과 고난마저도 감사하라,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 감사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구하고 감사이고, 또 마지막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때문에 감사는 좋은 결과 때문에 그 반응으로 드리는 조건적인 감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감사, 이처럼 조건적인 감사가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는 아쉽게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불만으로 돌아갈 소지가 많은 불안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불구하고 감사인데, 이는 역설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는 그러한 감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감사를 올려드렸고, 또 모든 것을 한순간 잃어버렸던 욥의 감사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두 번째 감사와 매우 유사합니다만은 범사의 감사라고 하는 감사입니다. 이는 있는 그대로 삶 자체를 감사하는 존재적이고 때로는 습관적인 감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감사가 바로 이 세 번째 차원의 범사의 감사, 이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론과 실천은 전혀 다릅니다. 이론적으로는 범사의 감사가 옳은 줄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늘 조건적인 감사에 머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러한 감사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가장 악한 것에서조차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당면한 문제 때문에 일희일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련과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적은 자가 하루아침에 이와 같은 믿음, 큰 믿음을 세워나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믿음이 적은 자가 믿음이 큰 자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 그래서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자꾸 되풀이하여 그것을 자기 몸에 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몸에 배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범사의 감사를 자꾸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이 감사가 우리 몸에 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우리의 적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비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는 쉽다면 쉽고 반면에 어렵다면 어려운 것인데, 그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어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영어로 감사하다 라고 하는 thanks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각하다 라고 하는 think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감사할 수 없었던 그 일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생각하고 생각을 바꾸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 훈련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을 꾸준히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적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서 날마다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생각하는 것을,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이처럼 감사 훈련을 열심히 한 그 무명의 사람들의 참으로 의미 있는 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봅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내가 지불해야 할
소득세가 많다면 그건 내가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임을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사람들과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내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내게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시원하게 살고